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0일 주일 아침 또 오전 2부 예배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우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버티고 힘겹게 살아내며 세워진 너무나 소중한 샬롯 연합교회에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을 찾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에만 관심 두고 욕심 부리고 고민하면서 반복했던 크고 작은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만을 생각하며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야욕으로 시작한 참혹한 상황에서 피란길에 오른 어린이들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속히 전쟁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셔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샬롯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다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성도의 모든 아픔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믿음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무엇보다 이곳 샬롯 땅에서 세대의 성별, 믿음의 색깔들에 상관없이 진정한 신앙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이관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설렘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주일에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우리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좀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헌금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볼 텐데 영상 보신 이후에 같이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좀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잠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ранку подзвонила мої батьки з Києва. Сказали, що є війна.
самолет опять. Да не плачь, не издевайся.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민족 간의 갈등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의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폐허가 된 그 땅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이 전쟁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유럽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또 형제된 동지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의 기록을 BC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AD 2022년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고 난 이후 주의 날 이후로 2022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기록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에도 나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도 나지만 그 존재의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빛이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존재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은 단순한 어둠,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흑암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성경 참고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표현이 빛이 있기 이전의 세상의 표현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총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그 빛으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핍,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총체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생기고, 그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빛의 부재의 상태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던 순간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결핍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빛에서 멀어짐으로써 어둠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둠이요,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일화 가운데 그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도 하나님이 만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만든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 어린 아인슈타인이 그 선생님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학을 연구해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증명하기가 어렵대요. 빛은 입자로서, 파동으로서 증명이 가능한데 어둠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어둠의 존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어둠은 빛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놓친 것, 그것이 악입니다. 그게 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아주 멋지게 변증했던 그런 일화가 소개되었는데 참 감동적인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이듯이 우리가 어둠에 빠져서 죽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를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우리를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그렇게 방황하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에 존재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고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 어둠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어둠에서 빠져나와 그 어둠을 벗고 생명으로, 생명의 빛을 입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나는 에베소서 5장 8절의 이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우리의 존재가 빛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 변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존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둠과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빛의 갑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면서 그것을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니지만, 세상이 어둡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니지만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열매는 미움이요, 거짓이요, 도둑질하는 것이며 불의한 것이며 살인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만연한 그런 세상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직접적인 범죄가 아니어도 어둠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두렵게 만들고요, 항상 염려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 가운데 나와 영원한 하늘빛을 바라보며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8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악함과, 의로움이 반대말은 불이잖아요. 불의와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악함과 불의와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악한지도 모르고 불의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거짓됨인지도 모르고, 아니 알아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불순종의 아들로서 그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 착함, 선함의 열매,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의 열매,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빛의 갑옷을 벗어 던지는 거죠.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교복을 입은 마지막 세대였는데요. 저희가 교복을 입은 첫 번째 세대였죠. 교복을 그 당시에 교복을 입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복을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을 때가 됐어요. 그럴 때에 이 직구중 고등학생들이 하복을, 여름 교복을 다 찢어 가지고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후배들을 물려줘도 되고 뭐 어떻게 사용을 해도 되고 보관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 직구중 고등학생들이 그때 처음 교복을 입던 그런 세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짓궂게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고등학교가 자부심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복을 찢었다라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찢은 것으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고, 교복을 찢은 아이들을 다 불러서 엄청나게 매를, 그 당시는 이게 체벌이 있었잖아요. 매를 때리고 얼차례를 주고 벌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부심이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찢어버리는, 벗어 던져버리는, 찢어버리는, 내 신분을, 빛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진실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진실됨과 착함의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된 자녀,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인생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방황할 때 그 길에 그 걸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이 세워질 때, 건국 당시에 미국의 기초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을 성경에 근거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과학자였기도 하고 철학자였기도 하고 정치가였기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에 이루며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청교도 가정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당시에 이렇게 등불을 집안에 두는, 그런 보통은 등불을 집안에 두고 그렇게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차원으로 빛을, 그 등불을 이렇게 집 바깥에 이렇게 내두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집 바깥에 등불을 내두는 경우도 없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손해를 감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게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왜 저런 낭비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운 길을 다니는데 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집 앞에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앞에 가면 어두운데도 잘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찾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헤맬 때도 거기만을 찾아가면 불빛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것이 굉장히 유익하구나 하고 한두 사람씩 집 앞에 등불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전체 등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가로등의 시초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삶이구나.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가는 앞길만 비추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누군가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구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렇게 감동으로 와닿아서 비록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앞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더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자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길을 다니며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는 자들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시면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고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그 어둠의 끝이 한이 없잖아요. 그런 정말 험곡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삶이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참 막막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내가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곤란한 경우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고자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분이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라고 그 찬송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주 안에서 빛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빛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새벽 미명에 빛나는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 빛이 납니다. 세상은 더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을 향해 치다르며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자행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 빛이 더욱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나도 그 빛된 삶을 살고자 우리에게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광야 같은 이 험준한 계곡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그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가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 삶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의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발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옮겨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밝은 빛이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빛의 삶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